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수요일 저녁에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대구에서 영남신학대학교까지 통학을 하였는데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제 차를 타고 함께 통학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뒷차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제일 먼저 저보다 몇 살 많은 전도사님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전도사님은 CCM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남자지만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와 동갑이었던 전도사님이 내렸는데 이 전도사님은 씨름 선수를 했던 분이라 덩치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뒤늦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쯤 되니 사고를 낸 뒷차의 운전자는 그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상당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최소한 어느 조직의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은 머리를 기르고 있지, 또 한 명은 거구의 남자지. 이에 대해서 저까지 모두 남자만 3명이 내리니 그 운전자분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는 뒷범퍼만 조금 찌그러졌으니 수리비만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구태여 그분은 몇만 원을 더 지어주시면서 급하게 갈 길을 가셨습니다. 저희는 순진한 신학생들이었는데 말이죠. 어제 라디오를 듣다가 외모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면 사연을 보내달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냈던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연이 자신은 정말로 순하고 순둥순둥한 착한 사람인데 생긴 외모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저와 함께 있던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말쑥한 차림에 한 신사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곧 입주할 아파트로 이사 올 거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다른 교회의 장로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히셨습니다. 새 가족을 담당하던 그 전도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정성껏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 전도사님을 찾아와서는 급하게 사람을 만나 대접할 일이 있는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차림새도 멀쩡하고 또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니 거기에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오셔서 등록도 하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10만 원을 선뜻 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사 오려고 한다는 아파트의 그 동에는 말씀했던 그 호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멀쩡한 것으로 믿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분이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기록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다른 왕을 세워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기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에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하나씩 만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그는 외모가 출중했던 자로 소개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생각했고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때에 엘리압은 외모가 준수했고 신체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아비나답과 삼마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다 만나 보았지만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한 아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급히 데려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제서야 그 아들이 다윗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새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소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7번째 아들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만난 후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상 17장 12절과 14절에서도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역대상 2장 15절에서는 다윗이 7번째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에 죽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는 역대상에서는 죽은 아들을 제외한 7명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본문의 다윗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기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남자도 화장해야 하고 꾸며야 한다고 하던데 꾸밀 수 있으면 꾸며야죠. 더 젊게 보이고 싶은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모와 키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에게 용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도 용모와 키에 있어서는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과 10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외모가 준수했고 키가 큰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록되는 내용이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왕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외모의 기준에 따르면 다윗은 한참이나 못 미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나이가 적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저 어린아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그를 양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린 꼬마가 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도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어리니까 더 자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겉모습이 깨끗하고 좋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겉모습을 좋게 해서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기분 좋게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모두가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 하루의 일을 마치고 편히 쉬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과 결단이 있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압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힘들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다른 날과 같이 양을 지키러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다윗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기는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을 지키러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극적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다거나, 혹은 다윗도 형들과 같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처럼 흥미롭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마침 그 자리에 없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불러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식사 자리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NIV 성경은 단순히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1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는 현재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결코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16장 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이후의 모든 일들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낭패였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
빨리 다윗을 데려왔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기에 다윗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5장 정도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기록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구절을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다시 말해 이 날 이후로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에 관한 기록에서는 그 날에만 혹은 그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날 이후로라는, 다시 말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당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 이야기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다녔고 찬양대도 했으며 또 때로는 교회를 교사로 섬기기도 했다고, 한때는 신학교에 가려고 생각하기도 했었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한 번씩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이 날 이후로라는 이 말씀처럼 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대략 20년 정도로 생각됩니다. 길다면 정말로 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롯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았고 임의적으로 왕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준비된 사람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용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고 함께 하시러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